미국만 산불이 나는 줄 알았더니 한국에도 산불이 납니다. 그 산골 마을을 지키던 연로하신 어르신들께서 목숨을 잃고 피해를 많이 입으신 것 같습니다. 캘리포니아에 사는 우리들은 산불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알죠. 또 산불의 피해를 너무 잘 알아가지고 그 고국에 대한민국에 산불이 났다는 말을 듣고 저절로 기도가 나왔습니다. 산불이 나면서 그 피하지 못한 짐승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집에서 키우던 개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시골에 자라봐서 아는데 시골에서는 개를 이렇게 묶어놓고 키웁니다. 절대로 안에다가 들여놓지를 않거든요. 이제 묶인 채로 화상을 입은 개들이 많이 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끝까지 새끼를 지킨 진돗개에 관한 기사를 읽었어요. 그 줄에 묶인 어미 진돗개가 털이 다 그 불에 거슬렸고요. 발이 타들어가는데 그 새끼들을 지키는 겁니다. 야, 정말 이 짐승들의 그 어미들의 그 새끼 사랑이라는 것은 언제 봐도 언제 들어도 감동적입니다. 그 제가 본 기사는 그 진돗개 입장에서 글을 썼는데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도피하면서 철줄만 풀어 주었어도 우리가 살 수 있었는데, 야, 누군가 철줄만 풀어 주었어도 개들은 살아남았을 겁니다. 근데 그럴 여유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그냥 철줄에 묶여가지고 꼼짝없이 생명을 잃거나 큰 부상을 당했습니다. 또 구조가 된 짐승들은 동물병원에 와서 치료를 받고 있더라고요. 물론 이번 산불로 인해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으니까 짐승까지 보살필 틈이야 어디 있겠습니까? 게다가 지난주에는 그 미얀마에서 7.7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우린 지진에 대해서 또 너무 잘 아는 곳에 있잖아요. 저절로 기도가 나왔습니다. 거기는 내진 설계가 잘 되어 있지 않으니까 수만 명의 사상자가 생길 것 같다라고 합니다. 세상에 사건 사고가 끊이지를 않습니다. 왜 이렇게 뒤숭숭한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샬롬,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 가셔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것을 배웠습니다. 천사가 내려오기를 기다리는 병자들이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 있었습니다.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런 전설이 전해졌을 뿐이니까 아마 천사가 내려오질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게다가 1등만 살아남는 구조라고 했습니다. 2등하고 3등에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유가 없는 겁니다. 1등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1등을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에 쌓여 살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서로를 견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를 견제하는 겁니다. 내가 1등 해야 되니까. 경쟁이 말도 못합니다. 그렇게 몸과 마음은 지쳐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베데스다 연못이란 구조에 들어오면 쉽게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내가 1등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어쩌면 행여나 우리가 사는 세상이 베데스다 연못이라면 이거 그냥 손을 놓고 있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1등을 위해서 인생을 바칠 수도 없고, 기독교인으로서 생각이 많이 복잡해집니다. 아마 지난 3주 동안 여러분들도 베데스다 연못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얼마 전 오늘도 신문이 났는데, 기사가 났는데, 그 서울 대치동 학원과에 대한 보도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본 적도 있고요. 대치동에서는 4살이 되면 영어 학원에 들어간대요. 7살이 되면 영어 수학 학원에 들어가서 7살이 되면 중학교 수학을 다 해낼 수 있는 능력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3살 박이가 영어 과외를 하는 겁니다. 왜? 4살이 들어가는 학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4살 전에 또 과외를 하는 겁니다. 2살, 3살짜리가 영어 과외를 하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아이들은요, 2, 3살만 되면 영어 술술 합니다. 그냥 100%, 발언도 100% 퍼펙트하게 합니다. 게다가 우리 교회 아이들은 그냥 자유롭게 크고 있습니다. 전 복받은 아이들이다. 얘들도 대치동에 태어났으면 그 무거운 가방을 질질 끌고 학원을 다녀야 하는 겁니다. 대치동에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답니다.
의대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의사가 되는 것이 전 보니까 베데스다 연못에 1등으로 들어가는 것과 비슷하구나 그런 생각이 겹쳤어요. 아이가 의사가 된다는 건 소질이 있어야 됩니다. 소질이 없으면 그 피를 보는 의사가 되겠습니까? 맨날 환자를 보는 의사가 되겠습니까? 근데 아이가 의사로 소질이 있는지 없는지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의대에 들어가야 하고 그것을 위해서 4살부터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냥 구김없이 한창 뛰어오는 아이들이 무거운 가방을 질질 끌고 다니는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그런데요, 아마 그곳에 살면 대치동 문법을 거부하기 힘들 겁니다. 오늘 제가 읽은 기사에서는 이 대치동의 모습들이 지금 다른 곳으로 전염되어 가지고 시골까지 옮겨가고 있다.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이제 그렇지 않으면 뒤처지는 것 같습니다. 대치동 애들은 4살에 학원 간대. 우리도 학원 가야지. 저기 인천에서도 부천에서도 부산에서도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고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남의 집 아이는 관심도 없습니다. 우리 아이만 잘하면 됩니다. 1등만 하면 무슨 병이든지 고칠 수 있다는 희망 하나 붙잡고 살아가는 베데스다 연못과 비슷하지요. 저는 정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할 것 같아요. 생각을 바꿔야 할 것 같아요. 아이들을 키우는 양육 태도를 바꿔야 하고 아이들을 바라보는 관점도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시스템 안에 들어가 있으면 자신을 바꾸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럴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불안해 죽겠습니다. 남의 집 아이들은 저렇게 잘하는데 우리 집 아이들은 왜 이렇게 못할까? 저도 지난주 손주를 보면서 아멘을 가르치고 왔습니다. 아멘 하나 이렇게 하고 아멘 하나 하더라고요. 짠을 하는지 하여간. 저도 그러니 우리 엄마들 아이들은 우리 애들이 잘못하면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조금만 넘어가면 아멘 술술하고 에이멘도 하거든요. 걔는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겁니다. 그것을 아신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 가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베데스다에서 가장 절망적인 병자를 찾아가셨습니다. 38년 동안 자리에 누워있던 사람이죠. 천사가 내려와도 자기가 1등으로 연못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 알고 있는데 그래도 혹시나 하고 그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2마디를 하십니다. 38년 동안 누워있던 병자가 주님 부르고 자신의 사정을 솔직히 말하더니 예수님 말씀대로 일어납니다.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베데스다를 벗어났습니다. 예수님도 호련히 그곳을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또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세상에는 여러 사람이 있고 이상한 일들이 세상은 참 늘 발생합니다. 그냥 상식만 지켜줘도 좋은데 상식 이하의 일들이 세상에서는 너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시고 걷게 하신 날이 뭐냐면 안식일이었어요. 9절 뒤에 이날은 안식일이라가 있습니다. 원래 10절에 있으면 좋은데 9절에 붙어서 지난주엔 읽지 않았고 오늘은 제가 읽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굉장히 엄격하게 지켰어요. 안식일 어디서 시작했냐면 창세기에서 처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할 수밖에 없죠. 근데 창세기의 안식일은 하나님의 쉼이고 하나님의 안식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째 날 쉬셨습니다. 창세기 2장 1절 3절인데 좀 길지만 제가 읽죠.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7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안식일의 목적은 쉼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일에서 떨어져서 쉬고 그날에는 간절히 100%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가 이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쉼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아주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내려놓으시고 그냥 편안하게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졸음이 오시면 주무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레스팅, 편안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셨으니 중요하잖아요. 10계명에 들어왔습니다. 네 번째 계명입니다. 유대인들은 근데 이 안식일을 과유불급이라고 너무 과하게 지켰습니다. 안식일에 대한 복잡한 규정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비난했습니다. 마치 여기다가 올무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올무에 걸려서 넘어지기를 감시하고 지켜보는 사람들처럼 이 안식일 규정을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예수님은 많은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일이니까 안식일에도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이것을 두고 얼마나 시비를 걸었는지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이것도 하나의 빌미가 되지요. 안식일에는요, 이 짐을 옮겨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병이 나은 사람이 예수님 말씀대로 자기가 누웠던 침대, 이 병상을 지고 가지 않습니까? 이 침상을 지고 가고 있는 모습을 본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너 안식일법 어겼다라고 말합니다. 참 별것을 다 갖고 시비를 걸죠. 살리는 법이 아니라 죽이는 법이 되었습니다. 38년 동안 누워있던 병자가 일어났다니까요. 고침을 받아놨다니까요. 병이 나아서 지금 침상을 들고 걸어가고 있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사건입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이 대단한 사건이 보이질 않고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만 보입니다. 그것이 비위에 거슬립니다. 10절이에요.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사람을 살리는 율법이, 쉬라고 하는 율법이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데 쓰이고 있지요. 한심하지요. 유대인이 병 나은 사람에게 물어봐요. 누가 고쳐주었냐고. 또 그건 궁금했나 봅니다. 이 사람이 얼떨결에 병이 나은 거예요. 자기 병이 나은 것은 확실한데 자기 병이 나은 것에 정신이 팔린 나머지 자신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하신 분이 누군지를 물어보질 않았네요. 누가 내 병을 고쳐놨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모르는 사람이 예상치 않은 친절을 베풉니다. 하이웨이, 프리웨이에서 타이어가 플랫이 났어요. 큰일 났는데 누군가 차를 세우더니 플랫된 타이어를 다 고쳐주고 갑니다. 이름이 무엇입니까? 전화번호 무엇입니까? 고맙습니다. 말도 하기 전에 훌쩍 가버리면 또 잊어버릴 때가 있잖아요. 여행을 하면서 작년에 그런 사람들을 너무 많이 만났습니다. 길을 못 찾고 있는데 목적지까지 친절하게 안내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있어요. 세상에 아름답습니다. 좋은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헤어지면서 이름이 뭐냐고도 물어보지는 못했어요. 어떤 경우는 땡큐라는 말도 못했어요. 얼떨결에 도움을 받으면 그럴 경우가 있잖아요. 38년 된 병자가 같은 상황입니다. 자기를 고친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네요.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은 아무런 대가도 없이, 공치사도 없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시고 그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냥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진짜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언제든지 사랑하십니다. 나중에 이 사람이 성전에 갑니다. 병이 나았으니까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갔을 거예요. 아니,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내 병이 나았습니다 그런 것을 확인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때는 모든 병은 죄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병이 나오면 의사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을 찾아가가지고 제사장이 병이 나았다라고 하는 증명서를 써줘야지 사회생활이 가능했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성전에 오십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만나러 성전에 오신 것 같아요. 이 사람 예수님 보고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 자기한테 얘기한 사람이 여기 앞에 계시거든요. 곧바로 무릎을 꿇고 감사의 인사를 드렸을 겁니다. 누군지 모르지만 선생님 고맙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반복해서 예수님 앞에 감사의 인사를 드렸을 겁니다. 어떻게 내가 살해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대가나 보상을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이 사람이 그냥 불쌍해서, 너무 불쌍해 보여서 그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14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가지 말아라. 다시 베데스다 연못으로 가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삶을 살아라. 베데스다에 얽매여 살지 말고 하늘에 속한 자가 되기를 예수님께서 축복하신 말씀입니다. 아멘. 예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눈물로 콧물 나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이 사람은 떠났을 겁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유대인들에게 달려가는 겁니다. 내가 나를 고치신 분을 만났습니다. 제 병을 고치신 분은 바로 예수라는 분입니다. 라고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당시 예수님은 요주 인물입니다. CIA가 그 FBI가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시절입니다. 어떻게 하면 죽일까? 지금 눈에 불을 켜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편에 있다고 하면, 예수님으로부터 병이 나았다고 하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같이 문제 있는 사람으로 취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자유롭습니다. 거칠 것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본문에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첫째는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있는 사람들입니다. 병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병이 나을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미래지향적입니다. 그런데 1등을 해야 되는 거예요. 1등 아니면 대안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식들에게까지 1등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희망을 노래하지만 현실은 절망이 될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여유가 없습니다. 너무 치열합니다.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왜? 나보다 앞서가는 사람 인지라도 1등으로 가면 그 사람이 병이 낫는 것이고 나는 병이 못 나니까.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있는 사람들입니다. 미래지향적인 것 같은데 1등을 해야 된다는 것 철줄에 꽉 묶여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병에서 나은 사람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을 보고 안식일법을 어겼다고 비난하던 유대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율법에 얽매여 있습니다. 과거의 전통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고 걷고 있는 것을 보고도 자기들의 율법, 전통에 얽매여서 이 사람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묶여있는 사람입니다. 선입견, 자신들이 만든 규칙에 꼭 묶여 있습니다. 내 것만 옳고 다른 것은 틀립니다. 세상이 내 마음대로 돌아가야 합니다. 내가 만들어온 규칙대로 돌아가야 합니다. 고집스럽지요. 마지막으로 38년 된 병에서 나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병이 나았고 자기 발로 걷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자유케 되었습니다. 더 이상 베데스다의 헛된 꿈에 묶여있지 않아요. 안식일법을 어겼다고 비난하는 유대인처럼 과거의 끈에 묶여있지도 않습니다. 묶여있던 모든 끈에서 풀렸습니다. 자유롭습니다. 운동 경기에서 어떤 포지션이 없이 따로 막 노는 사람을 리베로라고 말을 하잖아요. 이 사람은 신앙 안에서 예수님 만나고 인생의 세상의 리베로가 되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감사하고 기쁜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행복한 겁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유가 있습니다. 실패해도 실수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여유입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는 여유를 갖고 있습니다. 자기를 돌아볼 성찰의 기회, 여백, 룸이 있습니다. 그런 스페이스가 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과거를 숨기지 않습니다. 숨길 필요도 없습니다. 나는 38년 동안 거기에 누워있던 사람입니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보여줍니다. 야, 이게 진정한 자신감입니다. 땅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지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 말씀대로 지금 걷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야, 이 사람의 인생 자체가 간증이 되었습니다. 복음의 선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다르게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이런 말 엄청 했거든요. 큰일 났다. 지금은 괜찮아. It's okay. 여러분 괜찮아. It's okay. 이거 대단한 말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도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괜찮아. 하목사, 시영아, It's okay. 애들한테도 괜찮아. It's okay. 아무나 저런 말 못합니다. 자기 인생이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을 책임지실 것을 믿을 때 가능하지요. 자기 길을 꿋꿋하게 갔을 때 눈물로 뿌린 씨앗을 기쁨으로 거둘 수 있음을 믿을 때 가능한 말, It's okay. 괜찮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묶고 있는 어쩌면 철줄을 끊어내시고 우리를 풀어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물론 베데스다와 같은 세상을 살 수밖에 없지만 그 안에서도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와 여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자기만 생각하지 않고 남을 배려할 수 있습니다. 어딘가 모르게 다릅니다.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어딘가 모르게 다릅니다. 담대하고 꿋꿋합니다. 차분합니다. 그리고 뚜벅뚜벅 앞으로 나갑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멋진 모습입니다. 우리 참빛교회 식구들이 적어도 이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소망,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다 맡겼습니다. 진짜 맡겼습니다. 그렇다고 대충 사는 것은 아니고요. 열심히 살아가지만 베데스다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살아가지만 과거에 묶여있지 않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감사,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생각이 변하고 삶이 변한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우리도 이 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도 마음이 불안하고 뒤숭숭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강 같은 평화를 누리고 샘솟는 기쁨을 누리고 거칠 것 없는 자유를 누리게 하옵소서. 38년 병자가 걸었듯이 우리도 일어나 걷게 하시고 나를 고치신 이는 예수라고 세상에 선포하게 하옵소서. 이 복음의 능력,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